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동원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남성의 계절, 볼거리가 풍부한 가을을 맞은 오늘 초대석에는 한국풍성교육협회 회장님이신 안주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방송에 처음 나오셨다고요? 뭐 아마 처음일 거예요. 네. 예. 예. 그런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방송국이 개국한 78년도에 예. 초대 국장인 박영규 목사님을 도와서 네. 제가 방송 테이프를 하일랜드 팝 미국 방송국에다가 심부름하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프로그램도 맡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리도 이렇게 옮기고 방송도 그동안 많이 변하고 하는데 네. 보시니까 감회가 어떠세요? 아유, 그 한국의 옛날 기독교 방송 CBS보다도 훨씬 좋아요. 예. 그런데 제가 시카고에 오래 있으면서 뭐 MCTV, 뭐 한국 TV, 그다음에 뭐 한국 본국에 있는 TV, 본국 기독교 방송 예. 다 지금 출연을 했는데 예. 여기는 한 번도 못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서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앞으로도 제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 모시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나오셨는데 아니면 처음 나오셨는데 네.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시카고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산 지가 53년째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뭐 한국교회는 한 5년 하고 백인교회 3군데 하고 예. 남쪽에 흑인교회 목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세 영어교회 예. 하다가 2000년도에 한국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품성, 이게 미국식 인성교육인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다 도입해가지고 한 20년 사역하고 20년. 네. 시카고는 거의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에 뭐 제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네.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하면서 또 신학교도 가르치고 해서 한 2만 5천 명 거쳐 나갔죠. 예. 그렇게 하고 2016년에 은퇴를 해서 돌아와가지고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좀 하나 교육하는 게 있어서 하다가 예. 팬데믹으로 제한을 받고 요즘 그냥 하는 게 없어서 유튜브 사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카고에 아주 오래 사셨던 이제 올드타이머 목사님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선배님이시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계에는 목사님이 잘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활동을 많이 하셔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오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삶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셔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사는 거는 여기 제 아내가 이제 여기에 예. 김정산 목사로 레이큐 장로교회하고 그다음에 예사랑 교회에서 해서 한 25년 사역하고 은퇴를 했고 예. 아들은 셋이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가 7입니다. 7이고. 네. 네. 제일 큰 손자가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예. 그러고는 그냥 저는 원래 가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18살 때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강의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았는데 앞에 앉은 친구가 자꾸 교회 나가자고 인도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 그 당시에는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는 예. 무슨 원수로 잘못 알 생각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나는 절대 안 나간다. 예. 그래서 여러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앉을 때마다 이 친구도 앞에 앉고 저도 앞에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너 영어 배우고 싶지 않냐?
아, 사실은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갔거든요. 예, 근데 영문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아유 뭐 그냥 영어 배우러 갔다가 예. 선교사님한테 영어 배우러 가셨다고? 맞습니다. 네. 영문도 모르고 또 제가 예술을 영접해버렸는데요. 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한국의 본교회는 이제 세문안교회 세례받고, 네. 그 이후에 제가, 교회 바깥에서는 CCC 1기생입니다. 그 다음에 조이 선교회, 네. 옛날 조이 클럽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조이 클럽에, 제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새로 지어가지고 신촌에서 개원하는 날부터, 전도팀을 만들어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한 7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 네. 하다가, 미국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영어 배우러 선교사님 접촉한 게 예수님 만나게 된 동기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운다고 하이스쿨 바이블 펠로십이라는 데 들어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예, 맞습니다. 아주 공통점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이 클럽도 말씀하셨고, 네. 또 CCC도 말씀하셨는데, CCC. 그런 점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은, 칼빈 국제대학교 부총장님도 하셨고요. 네. 또 지금은 이제 한국 품성교육협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다 하기는 저희가 어렵고, 네. 우선 칼빈 국제대학교 어떤 학교였는지, 네. 잠깐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빈 국제대학교는 해외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학문적인 그런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무리 좋은 공부가 있다고 해도 선교사들이 미국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선교를 잘하는 분들은 현장 사역지를 떠날 수가 없고 가족이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이 교수가 현장에 가서 선교 현장에 가셔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영국, 동유럽, 서유럽, 그다음에 한국까지 해서 예. 하니까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오지 않고 우리가 교수가 딱 가면 쉽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는 박사학위 과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경험이 있으신데 네네. 학문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켜주는 그런 학교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부총장님 하셨습니다. 네, 맡아서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팬데믹 때문에 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 품성교육협회. 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많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하고 하고 나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또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적용하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같이 모아서 서로가 적용한 것을 나누고 예.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협회를 하나 미국에다 시카고에다가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의 사단법인으로 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 이게 짝퉁이 너무 많아요. 네? 예. 짝퉁. 전부 다 그냥 제가 최초로 한국에다 도입했는데 예. 그런데 다 그냥 내 거 다 뺏겨가지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의 특허청에다가 그다음에 등록 상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민간 자격증을 발행을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협회. 교육협회. 그래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품성, 네. 또 인성, 네. 영성, 우리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개발시켜서 연결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셔요? 아주 쉽고도 아주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성, 길 가는 사람, 무식한 사람 보고도 얘기를 하다,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지. 그렇습니다. 그 인성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예. 그런데 학식에 있다는 사람들도 인성, 성품, 성격, 예. 품성, 예. 이게 다 혼돈해서 그냥 쓰고, 네.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분명을 해야 제대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다, 품성이다, 영성이다. 예. 그렇게 할 때 이 성자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사람 인편에 그 다음에, 살아있다는 생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영성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 단어는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그 본질,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네. 성이란 말이에요. 네. 인성이든 품성이든 그 다음에 영성이든 네. 그 본질, 성. 예? 그래서 이 영성의 본질, 품성의 본질, 예. 이 본질은 성령에서 나오는 거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다. 네네네. 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시작하죠.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오순절날 교회도 성령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파하는 네. 게 됐기 때문에 네. 성도나 또는 교회는 이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인성, 영성, 품성 다 성령에서 출발되는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학문을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시기까지 네. 목사님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학문적으로 저는 처음엔 못했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뭘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인격이 부족한 걸 느끼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네. 내 자신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양심에 예.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이걸 좀 자꾸 찾은 거예요. 네. 찾았더니 세계적인 이 품성의 권위자가 시카고에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갔는데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배우가 한 3년 동안은 제가 배웠다는 소리를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배웠다는 말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내가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데. 네. 그래서 우선 실전적으로 배우고 예. 나중에 자꾸 가르치니까 예. 조금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셨군요.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한국품성교육협회 회장님이신 안주현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시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국품성교육협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름이 또 낱말이 비슷비슷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품성, 영성, 인성, 예. 또 성격, 네. 비슷비슷한데 네. 그 품성과 영성, 그리고 두 개만 가지고 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에 네.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성경과 신학적으로 예. 우리가 크리스천의 구원을 얘기를 할 때에 예.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중생이 되는 구원.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이례적으로 그냥 구원 받았다. 그걸로 끝난다 생각을 잘못하는데 네. 구원을 받은 날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라 그랬거든요. 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주 등한시하고 있는 성화가 예.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이 바로 성화가 교리적으로 예. 성화가 바로 품성. 품성.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존 스토트 영국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 지금 최고의 세계 신학자인 그 N.T.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그 신부인데 예.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뭐라 하냐면 믿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목표는 품성이다. 예, 품성.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사실은 영성과 품성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성화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처럼 네. 영성과 품성은 네. 성화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네. 같은 거다. 같은 거다. 네, 예. 그런데 방법이 다르다. 방법이. 그래서 영성을 한마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예.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나가는 것, 닮아가는 것. 네. 네. 근데 품성은 뭐냐? 사실은 거기다가 저희는 품성 개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인격화 되도록 예. 훈련을 시켜서 성화된 성도로 만든다. 네. 네.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또 좀 잠깐 드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네네. 우리가 영성이 없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삶, 네. 이거 사로 말하면 올드맨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거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네. 예수님이 저한테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저렇게 변화시켜 가잖아요. 새 사람으로.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데는 양쪽에 다 네. 옛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예. 새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영성운동, 영성집회, 영성부흥회, 영성 세미나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유행시킨 대가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전가화 목사예요. 예. 네. 그런데 출발은 이게 좋은데 이 성도들이 예. 생활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예. 신앙 생활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품성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끔 우리가 도우는데 그 영성이 한국에서 어떻게 잘못 좀 돼가지고 은사주의로 좀 빠지고 네. 네. 또 물량주의로 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내가 뭘 받았네 하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저지하고 네.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서 네. 성령 충만했다 이러는데 예.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게끔 훈련하는 것이 품성 훈련이다. 아, 그래요. 네. 신앙은 있는데 신앙적 생활이 없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적 생활이 없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왜 싸우고 왜 갈등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했습니까? 그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큰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큰 약속이 아니고 지극히 큰 약속이요? 아니 그냥 지극히 큰 약속이 아니고 무슨 약속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신 것을 붙잡고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4절에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뭘 해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만 세워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기다가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식 다음에 절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인내의 품성이 생기고, 인내의 품성이 되면 경건의 품성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경건한 모습이 안과 밖에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해요? 형제 우애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아니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는 네.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에러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라이선스 받았으니까 끝난 것처럼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해서 예. 이제 성화의 첫 단계 이렇게 시작해 네. 가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쉽긴 하죠. 예. 그래서 이 품성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그 다음에 영화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은 예. 신앙의 훈련은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네. 성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품성으로 훈련하는 거죠. 네. 예, 그러시군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그렇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 네. 그래서 좀 애매하기도 하고,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네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다행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리가, 그런데요. 네. 원리가 실제 생활에서, 네. 이건 이제 교회를 조금 떠나보자고, 잠시.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네. 이런 단체에 가게 될 때, 네. 우리는 거기에서, 영상 모르니까, 네. 인성이나, 타고난 예. 성품이라든지, 이런 예.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많이 하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예. 이걸 정리하는 게 좀 없고요. 그리고 또 학문 분야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는 성격, 성질,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기질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타고난 기질. 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예. 네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그거는 대체적으로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는 70%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회에서, 학교에서, 예. 또 우리 선배로부터, 우리 이웃 간에 살면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의 습관화되는데 나쁜 걸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나쁜 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네, 나쁜 습관 바꿀 수 있죠. 빼지도 박지도 못하죠. 예. 네, 그러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예. 바꾸는 것 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한 70% 정도를 보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사랑 얘기를 이 영성이라는 것든지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죠. 사랑을 그냥 사랑이다 해라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해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예.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 예. 이거 다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예.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문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어린아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청년, 장년, 중년, 어른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요, 1990년 초반기에 미국의 50개 중에서요, 50개 주에서 예. 중에서 3분의 2가 이 품성 교육을 일반 공립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품성을 가르쳤는데 예.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거기에는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네. 우리는 예. 그 예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겸손, 예. 용서 이런 걸 바탕에다 깔고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받아야 되는 거하고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네,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우리는 다른데요. 헤븐리 시리즈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주제를 바꿔서 네. 이제 박사님 아까 오랫동안 시카고에 이렇게 사시고 이제 또 네. 선배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살아오시면서 내가 좀 이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고 그래야 될까? 네. 좀 후회된다고 해야 될까 하는 거지 있으셔요? 아유, 후회할 게 많죠. 아쉬운 게 많죠. 살면서 예. 지나간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많은 중에서도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나 후배에게 동역자에게 특히 내가 목회할 때 전도사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를 못했다. 뭐 물론 제 가정에서 우리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못해준 거 생각하면 부끄럽죠. 내가 그런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몸에 가시가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약한 가운데 내 은혜가 충만해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계시 채워줄 거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랬군요. 잘해주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게 됐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에 이르셨다고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러시고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옛날에 박사님 잘하실 때하고 요즘 세대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시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야 보면 정말 아주 대단하죠. 예?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성숙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엘서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자기 개인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개인이 성공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많은 경우에 못하게 되면 그게 탈진하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소명감을 준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성취하는 게 최고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볼 것 같으면 치략을 얻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치략이라고 한국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가이던스, 지도를 받으라. 그래서 1세 어른들한테 지도를 받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거기다가 또 성경에서 또 치략을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의 치략은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그랬어요. 카운슬러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네. 우리 그러나, 선배들한테 예, 특히 목회자 경우에 네. 예, 선배들의 그 지혜와 음, 예, 경륜과 체험 예. 예, 그거를 배우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배들에게서 배우느라 이렇게 네. 조언을 이제 주시고 계시네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지.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요. 네, 못다한 이야기 또, 저희가 모셔서 하기로 하고, 네, 이번엔 기독방송 청취자들에게, 네. 클로징 멘트, 예. 전해주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이 복 받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봄으로서 복을 받고 들음으로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 우리가 보는 거는 이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예. 조금은 멀어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들음으로서 예. 믿음은 들음으로서 생기는데 네. 이것은 공간과 이걸 초월해서 멀리까지 전파되니까 네, 많이 은혜로운 찬송과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청취자들이 복받아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청취자들이 아름다운 그 찬양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 듣고 변화돼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헤어져야 되겠는데요. KCB 초대석 오늘은 한국풍성교육협회 회장님이신 안주영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